안녕하십니까. BTN 불교TV 전략기획실장 유건준입니다. 마음을 바꾸는 시간 고인사이드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구보다 친절한 목소리로 유튜브를 통해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는 스님, 그리고 누구보다 진지한 눈빛으로 사람들에게 오늘도 행복하게 살자고 말씀하시는 스님, 목탁소리로 군 장병들의 힘든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던 스님, 이 정도 설명드리면 누구신지 아시겠죠? BTN 불교TV 오늘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를 진행하고 계신 법상 스님을 모시고 일상 속의 마음 수행을 찾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강연 청해 듣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법상 스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부산에서 오늘 올라오셨다고 들었는데 힘들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스님 요즘 방송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이 BTN 스튜디오가 그렇게 어색하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네, 방금 전에도 여기서 촬영했던 네. 아주 여기 익숙한 공간입니다. 네. 요즘 그 유튜브에서 이 스님께서 진행하고 계시는 오늘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요.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큰 인기는 모르겠고 뭐 물어보시는데 제가 좀 이해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좀 쉽게 얘기하려고 노력을 네. 하는 점이 조금 이게 눈높이가 좀 맞지 않았나 네. 하는 생각도 시청자분들께서는 스님 목소리가 너무 좋다는 이런 그런가요? 댓글이 많더라고요. 저는 그런 말은 어렸을 때부터는 들어본 적이 없었어서 낯선 말입니다. 예. 오늘은 오늘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와는 또 다른 그런 강연 들려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강연 들려주실 예정이신가요? 오늘은 이제 이 고인사이드라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내면으로 들어가는 또 지금 또 비대면 이런 시대에 좀 이런 시대에 맞는 수행법은 어떤 게 있을까? 그런데 그것이 마침 제가 또 공부하고 있는 분야가 이제 초기 선불교 쪽인데 그게 의외로 지금의 시대와 잘 맞는 것 같아요. 이 현실 삶 속에서의 마음 공부 잘 맞는 것 같아서 그 초기 선, 조사선이라고 불리는 그 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네, 마음을 바꾸는 시간 고인사이드 법상 스님 강연 아주 기대됩니다. 강연 청해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으로 이런 비대면 시대가 좀 지속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제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 BTN에서 저에게 몇 달 전에 이제 고인사이드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디어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 아주 이거 기획을 너무 잘하셨습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밖으로 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여행도 떠나지 못하고 또 내가 평소에 하던 것들도 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친구들과 만나서 카페에 가서 이렇게 수다를 떨고 하는 것도 조금은 어려운 이제 그런 시대를 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하던 그런 시대다 보니까 이런 시대에 사람들이 처음에는 상당히 좀 답답해 하더라고요. 뭔가 나가지 못한다는 게 이렇게 사람을 좀 답답하게 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나가지 못한다면 그냥 여기에 있는 것 혹은 이렇게 고인사이드 하듯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허용하고 받아들이고 이것을 오히려 변화의 계기로 내가 좀 그동안 소홀했던 늘 바깥만을 바라보고 살았고 어떤 경쟁과 성공과 이런 것들을 향해서 뭔가 추구하고 달려나가던 그런 삶을 잠시 한번 멈춰보는 시간? 그래서 내가 전혀 한 번도 관심 갖지 못했던 자신의 내면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 시간, 그런 시간들이 어쩌면 지금 이렇게 삶으로서 주어졌거든요.
불교에서는 제법, 실상, 뭐 총목, 보리, 입처, 개진 이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이대로가 그대로 진실하다. 지금 이것 말고 또 다른 진리를 말할 수 없다. 눈앞에 목전이 그대로 진실이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현실 자체가 진실로서 왔다는 거죠. 이대로가 진리라면 지금 팬데믹,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지금으로서는 나가지 못하는 이것이 진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되짚어 봐야 되겠죠. 불교는 바깥으로 치달려 구하던, 바깥을 향하던 시선을 문득 돌이킨다는 말은 지금까지 한 번도 이 바깥을 향해 치달리던 마음을 멈춰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아주 단순하게 문득 돌이켜서 이 방향을 전환할 때, 그때 내가 전혀 한 번도, 늘 나와 함께 있었으면서도 한 번도 내가 관심 갖지 못했던 나라는 진정한 자기 자신이랄까요? 자신의 내면, 자기 본래 면목, 성품, 뭐 자성 혹은 마음이라고 불리는, 혹은 뭐 해탈 열반이라고 불리는 이 자기 자신에게로 한번 돌아가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가져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오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에 대한 좀 말씀인데요. 선은 따로 초기 불교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과 선이 전혀 별개의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 또한 오랫동안 불교를 공부를 하면서 불교 교리 공부도 했고요. 또 불교 대학에서도 불교를 공부했고요. 온갖 다양한 뭐 기도, 수행 방법, 명상 방법, 참선, 좌선, 윗바사나, 가나선 온갖 다양한 그 수행들을 오랜 세월 이렇게 나름으로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에서 뭔가 제가 확연하게 이렇게 저를 만족시킬 만한 그런 답을 얻지 못했을 때는 또 지금 인류 역사 속에 있었던 다양한 사상, 철학, 종교, 또 다양한 어떤 성자들, 현자들의 말씀들 이런 것들을 뭐 글을 통해서든 또 다양한 방법으로 또 접해보기도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 정말 진실이 무엇일까? 깨달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또 내가 정말 누구인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깨달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궁금증, 그런 것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은 기존에 우리가 행하던 많은 수행 방법들이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제가 어떤 원하는 그 공부가 잘 익어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좀 노력이 부진한 탁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 갈고 닦고 하던 것에서 답을 찾을 수 없다면, 그래서 불교 이외의 다양한 외전들에 대해서도 제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기웃거려 보았는데 거기서도 답을 얻지 못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좀 절망감 같은 상황 속에 이렇게 벽에 막힌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예 제로에서 다시 시작해보자. 초기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을 기존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아예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금 한번 짚어보자. 그리고 막연하게 우리가 선불교하면 어렵다, 너무 어렵다라는 이런 그 생각이 많았는데 그런 기존의 편견들을 다 내려놓고 다시 하나에서부터 보자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다시금 바라보기 시작을 하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놀랐던 점이 뭐냐면 제가 기존에 공부해왔던 그 선불교가 다시금 새롭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도 다시금 이렇게
바라봐지기 시작하더군요. 초기 선불교의 가르침은요, 어찌 보면 지금 이 비대면 시대에 너무나도 적절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동안 우리는 수행을 통해서만, 기도를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다, 이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혹은 누군가가 법문을 듣고 깨어날 수 있다라거나 수행,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의 그런 유의 조작의 수행을 통해서도 물론 깨어날 수가 있지만 유의 조작의 수행이 아닌, 쉽게 말해 하되 함이 없이 행하는, 이것이 어찌 보면 중도 수행인데요. 중도 수행이라는 말 하면 우리는 머리에 확 와닿지 않듯이, 중도라는 것은 특정한 방법이 아닙니다. 방법 아닌 방법이고 길 없는 길이거든요.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길은 아닙니다. 법문을 듣다가 내가 괴로움의 문제가 문득 해결이 되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그런 가능성이 혹시 있을까요? 일상생활에서도 어떤 이야기를 듣다가 뭔가 꽉 막혀있던 문제가 문득 어느 한마디에 탁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한 일주일, 2주일 너무 괴로워서 힘들었었는데 하다못해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서 앞에 이렇게 화장실 앞에 이렇게 써여져 있는 글귀가 하나 있었대요. 근데 그 글귀 하나를 탁 보고 지난 2주 동안의 문제가 그냥 싹 해결돼 버렸다라는 얘기를 한 사람도 있었어요. 이렇게 세속에서도 뭔가 내 안에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열정을 마음속에 품고 있다면 어느 날 문득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선이라는 것이 우리는 보통 이제 초기의 활발했던 그 육조 해능 스님, 남학회양, 마조, 백장, 황벽 임재, 조주, 운문 스님 등 이런 어떤 이름만 들어도 아주 걸출했던 그 당시에 선사 스님들의 시대를 우리는 보통 이제 조사선이라고 하고 초기 선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이 있어요. 그 초기 선은 우리가 좀 생각하기 좀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통 우리는 가나선 하면 좌선하고 앉아서 화두를 들어야 수행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연부를 하거나 다란이를 독성하거나 절수행을 하거나 윗바사나를 하거나 호흡을 관찰하거나 어떤 특정한 대상에 집중을 하는 어떤 그런 수행의 방법을 통해서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것이 수행이야, 그것이 불교야 라고만 배워왔습니다. 당연하죠. 그것이 불교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냐, 그거 아닌 또 다른 가능성, 또 다른 가능성이라는 말이 조금 그렇긴 한데 제가 조금 약간 좀 색다른 듯한 느낌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수행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중도라는 수행의 안목, 불이중도라는 그것이 바로 진짜 수행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부처님 당시를 한번 보죠. 부처님 당시에 5비구가 처음에 부처님께서 5비구를 구제하러 녹야원에 갔을 때 5비구에게 한 일주일 정도 걸려서 5명의 비구가 다 아라한과를 증득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 사성제, 팔정도 등의 가르침을 법을 설해 주셨을 뿐이에요. 가까이 앉아서 법문을 해주셨고 5비구들은 한 명씩 차례로 깨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또 사리불과 목건년 존자가 250명의 도반들과 함께 부처님을 찾아왔을 때도요, 자료에 의하면, 경전에 의하면 250명의 제자들은 그날 아라한과를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 뒤에 목건년, 또 일주일 뒤에 사리불이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깨달았단 말이죠. 우리가 아함경과 니까야 같은 초기 불교 경전들을 읽다 보면 어떤 질문을 하고 부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 그 법문 끝에 몇 명이 아나함과를 증득했다, 몇 명이 아라한과를 증득했다,
심지어 야, 이게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몇십 명, 몇백 명이 본문 듣고 아라함과를 증득했다라고 하는 내용까지도 나옵니다. 선의 황금기 때 선의 초기를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선의 어록들을 보다 보면 앉아서 좌선하다 깨닫는다라는 이야기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거든요. 법문을 듣다 깨닫습니다. 주로가 그것을 언하대오라고 해요. 말 끝에 깨닫는다. 법문 듣다 깨닫는다. 초기 선불교에서는요, 견성, 오도의 시스템이랄까요? 학습 시스템이 어땠냐면 법문 듣는 거, 첫 번째가 법문 듣는 거였고요. 그 다음이 독참이라고 해서 입실 지도 받는 것, 1대1로 법담을 나누면서 법거량을 통해서 문답을 통해서 법을 듣는 것이죠. 그 다음에 좀 그것도 부족한 사람은 이제 청이익이라고 해서 좀 보충 수업 같은 개념의 스승과 제자 간의 어떤 그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전부 다 법문을 듣는 겁니다. 말을 듣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스승이 제자에게 법을 깨달은 스승이, 마음을 깨달은 스승이, 견성해서 자기 성품을 확인한 스승이 자기가 확인한 그 성품짜리, 마음짜리를 곧바로 가리켜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을 직지인심 견성 성불이라고 합니다. 그냥 곧바로 가리켜 보이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딱 가리켜 보인단 말이죠. 그렇게 가리켜 보이는 것을 통해서 뜰 앞에 잣나무다. 법이 무엇입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마 3근이다. 차나 한잔 해라. 이런 식으로 법을 드러내 보여주는데 여기에서 제자는 당황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부처가 어떻게 뜰 앞에 잣나무일 수가 있을까? 그런데 눈을 깜빡이면서 머리로 헤아리려고 하면 바로 할이나 방, 바로 스승의 호통이 날라온단 말이죠. 머리론 헤아려서는 안 된다. 이건 머리로 헤아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꽉 막혀야 한다. 오직 모를 뿐이라고 숭산 큰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를 뿐 하는 자세. 왜 모를 뿐 해야 될까요? 분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분별 가지고는 무분별지인 이 출세간의 깨달음과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분별하지 않는 곧바로 법을 드러내 보여주는 스승의 직지인심의 법문을 듣고 제자는 꽉 막힙니다. 도대체 답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방법은 없다. 길 없는 길이다. 방법을 찾으려고 하면 여기서 저쪽으로 가는 데만 방법이 있지 않느냐. 너가 너를 깨닫는 거다. 이미 도착해 있다. 이미 부처는 완성되어 있다. 본래 부처다. 자기가 자기를 확인하는 것뿐이다. 그러니 어디로 따로 갈 필요가 없다. 그러니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는 방법론이 필요하지 않는다. 라는 법문들을 꾸준히 듣는단 말이죠. 그러면 제자는 계속해서 꽉 막힙니다. 그런데 너 아직도 모르겠느냐? 매일 입실지도 한단 말이죠. 법문을 정기법문, 소참법문 혹은 대참법문, 상당법문이라고 하고요. 아침 저녁으로 조참, 만참법문. 그래서 정기, 비정기적인 다양한 법문들을 늘 스승은 제자와 했단 말이죠. 그럼 제자는 늘 그 법문을 듣고 혹은 개인적인 지도를 받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 답답함, 이 깝깝하고 막막함, 이 답을 내야긴 해야 되겠는데 도저히 답을 낼 수 없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화두로 말하면, 간화선의 방식으로 말하면 의단동로가 되는, 화두가 그냥 탁 들려버리는, 나에게 화두가 그냥 확 들려버리는 그런 것이 초기 조사선에서는 억지로 화두를 줘서 화두를 들어라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스승이 법문을 통해서 저절로 화두가 들리도록 만들어 줬던 겁니다. 그러면 제자는 스승의 법문만 듣다 보면 저절로 화두가 돈발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 화두가 그냥 사무쳐서 아침에 눈을 뜨면 오로지 화두 이 자리를 확인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 것이죠. 그럼 늘 이 법문 시간이 기다려지겠죠. 그렇게 법문을 듣다가 문득, 도노라고 하죠. 도노. 문득 이 자리를 확인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이게 이심전심이라고 해서 마음을 확인한 스승이 자기 마음을, 내가 확인한 그 마음을 곧바로 가리켜 보이면 제자는 그 마음을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서 꽉 막힌, 분별로서는 다가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스승의 말을 듣고는 꽉 막히는 그 화두가 들려있는 상태, 가나선언식 표현에 의하면 그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그러다가 문득 스승이 계속해서 찔러주거든요. 자꾸 법을 드러내 보여주고 아직도 모르겠는지 묻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막혀 있다가 문득 한번 해결되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이처럼 법문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이 가나선의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화두를 주고 화두가 딱 don발되길 기다린 것이 아니라 저절로 화두가 들리도록, 그러나 이걸 화두라는 말이 없었죠. 그때는 저절로 뭔가 이 수행 아닌 수행, 중도 수행을 저절로 실천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스승이 몰아갔단 말이에요. 법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저절로 들린 화두죠. 그럼 이 제자는 기도, 염불 아무것도 안 합니다. 초기 선불교 시대에는 심지어 모토 백장어로 같은 것에 보면요, 모토 같은 것이 초기 선불교에서는 불전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웅전 같은 부처님을 모시는 법당을 만들지 않았고요. 법당, 쉽게 말해 설법당만 있었습니다. 설법전. 설법당엔 부처님을 모시지 않고 주지 스님인, 항상 주지는 법을 깨달은 사람을 주지로 임명을 했고요. 그 주지 스님이 그곳에서 법을 설했습니다. 좌선은 초기에는 잘 없었고요. 오히려 초기 선 어록을 보면 앉아서 좌선하는 사람들을 질책하는, 부처를 흉내내는 것이냐, 앉아 있는다고 부처가 되느냐, 그런 이야기들은 너무나도 초기 선에는 많이 있죠. 이처럼 딱히 정해진 수행법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스승의 법문을 듣고 제자들은 문득문득 깨어나기 시작했고, 마조 스님의 입실 제자 139명이 있었다고 할 정도로 견성하고 보임을 이어가는 그런 제자들이 다수였고, 또 선오록 같은 것을 보면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다가 스승 있는 마을에 노파 할머니분들한테 한방 먹는 이런 부분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방거사만 해도 방거사와 보살님, 딸까지 다 깨달았다는 이야기들이 있죠. 출가 제가자 할 것 없이 법문에 관심을 기울이고 법문을 들었던 사람들은 누구나 어찌 보면 아주 쉽게 깨달았기도 했습니다. 이걸 이제 언하대오라고 그래요. 이처럼 선은 법문 듣다 깨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수행은 법문 듣다가 깨닫는 게 무슨 수행이야 라고 낯설게 느껴지실 텐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 초기 조사선이라는 불교가요, 선불교가 나중에 이제 한 1200년 넘어가면 이제 대해 스님으로부터 간화선이라는 어떤 새로운 수행법이 나오게 되는데요. 사실 이것은 전혀 새로운 게 아닙니다. 조사선을 그대로 이렇게 구조화시킨 수행법, 수행법화시킨 것, 그것이 간화선이에요. 그래서 간화선이고 조사선과 정신이 다르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것이 아니죠. 다만 조사선은 법문만 듣다 보면 화두를 들 필요 없이 저절로 화두가 들리게 스승이 그 역할을 다 해줬던 겁니다. 그런데 간화선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 당시는요, 그 유학자들이나 요즘 말로 하면 장관이나 도지사급 될 만한 이런 분들도 상당히 불교 공부에 관심이 많았고 깨달음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 도인 스님들을 찾아가서 법문을 들어야 깨달을 수 있는데, 중국의 땅이 워낙 넓으니까 자주 가서 법문을 들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편지로 문답을 오고 가거나, 그래도 부족하니까 뭔가 수행법 같은 거, 집에 가서 내가 다음번에 스님을 만나 뵈러 올 때까지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니까 그동안 내가 집에서 갈고 닦고 뭔가 공부할 수 있는 수행법을 좀 제시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하는 요구에 따라서 대스님이 간화선을 창시를 하셨지만, 이렇게 수행법은요, 중도이기 때문에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거예요. 이 수행법은 아무리 좋은 수행법에도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수행법은 전부 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고 강을 건너는 뗏목과 같아서 결국에는 그 손가락을 보지 않아야 달을 볼 수 있고요. 뗏목을 버려야 저 언덕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수행법은 그것 자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불교를 무주법이라고 합니다. 어디도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뭐 살인도 활임거민이 파주와 방행이니 하는 말을 써서 세웠다 무너뜨릴 줄 아는 것이 참된 법문이라고 합니다. 법문은 세우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운 그 법문은 반드시 스스로 무너뜨려야만 합니다. 깨뜨려야 한다. 왜? 안 그러면 그 수행법이나 그 공부에 집착하기 때문에 아무리 옳은 것도 거기에 집착하게 되면 그건 옳은 게 아니게 된단 말이죠. 이처럼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법을 펴기 위해서 이 법을 선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가나선을 구조화시켰다 보니까 여기는 어떤 치명적인 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이것을 내가 머리로 자꾸 헤아리고 이럴 수 있는 단점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10가지 주의점을 대스님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의점이 10가지나 있을 정도로 이제 가나선은 아주 훌륭한 수행법이지만 아주 좀 조심해서 해야 되는 수행법이죠. 그래서 스승의 지도를 받으면서 가나선을 실천해야 됩니다. 이처럼 가나선과 조사선은 아주 훌륭한, 우리를 깨닫게 하는 훌륭한 수행 방법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시대에 이 조사선이 너무나도 걸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조사선을 하고 싶어도 옆에 가서 법문을 들을 수 없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가나선이라는 수행법으로 발전을 한 것처럼,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법문을 항상 듣는 겁니다. 또 문답을 하는 겁니다. 지금의 시대는 스승이 아무리 멀리 있어도 이렇게 불교 TV를 통해서 또 뭐 유튜브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충분히 법문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직지인심 견성성부라는 선의 법문을 누구나 언제나 들을 수 있고요. 24시간 아무 때나 마음만 내면 들을 수가 있는 시대이고요. 또 줌 같은 것들을 통해서 언제든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고 또 뭐 인터넷 홈페이지 같은 것을 통해서 댓글로 또 물어보고 다양한 방법으로 또 소통을 할 수도 있단 말이죠. 부처님께서 지금의 시대에 계셨다면 이렇게 TV나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 법문을 설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는 어쩔 수 없이 부처님께 직접 법문을 듣는 사람이 깨달았겠지만, 물론 가능하다면 대면이 훨씬 좋죠. 선에서도 당연히. 그러나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언론이나 TV나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직지인심의 법문을 들을 수가 있고, 실제로 지금의 시대는 이 선을, 초기 선을 우리나라뿐 아니라 우리나라 스님들뿐 아니라 서양에서도 곳곳에서 이 선에 대한 어떤 법을 펴는 스승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법문을 듣고 한 번 대면하지도 않았는데 법문을 듣고 유튜브에서 불교 TV 법문을 듣다가 문득 자기 본성을 확인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이 시대는 어찌 보면 이 불교의 마음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놀라운 시대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것이 조금 더 변화 발전한다면 놀라운 속도로 빠르게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지 않을까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너무나 쉽습니다. 심지어 저희 유튜브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뭐 기독교, 천주교, 타종교 분들도 어쩌다 한 분 계시는 게 아니라 의외로 많으시고요. 심지어 타종교 성직자분들도 계시고, 종교가 없이 나는 종교는 믿지 않아라고 하시던 분들도 많이 들으시는데, 놀라운 점은 몇 번 듣다가 갑자기 나도 모르게 내가 왜 이러는지도 모르게 몰입이 되어서 몇 달을 어떻게 내가 한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오래 들을 수 있지? 싶을 정도로 깜짝 놀란답니다. 그냥 눈만 뜨면 이 법이 궁금하고 잠시도 쉬지 않고 이 법문을 듣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서 한 3개월, 5개월, 6개월 그냥 이 법에만 관심을 가지는 거죠. 답답함, 이 화두가 확 들려있는 상태인 거죠. 이게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따로 자선하지 않아도, 수행하지 않아도 직진심의 법문을 듣는 걸 통해서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하나의 가능성을 아마 이 고 인사이드를 통해서 다양한 수행법들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제시를 하셨을 것이고, 저 또한 우리 그 초기 선불교라는 그 조사선이라는 어떤 하나의, 어찌 보면 하나의 분야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부처님의 중도의 가르침일 수도 있는 이 선의 하나의 또 다른 방식, 이 비대면 언택트 시대에 참 맞는 방식,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제시해 드리고, 이런 공부의 방법도 있을 수 있구나, 이렇게 막 열심히 갈고 닦는 수행법이 아니더라도 편안하게 비대면으로 집에서 법문을 듣는 것을 통해서 내 괴로움의 문제를 일시에 문득 해결할 수가 있구나. 이것은 작은 공부가 아니거든요. 생사 문제를 해탈하는 공부거든요. 죽음이 더 이상 두려워지지 않는 공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확인하는 공부, 일체 모든 괴로움을 송두리째 끝내버리는 공부가 바로 부처님 마음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 선의 어떤 가능성을 오늘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으로서 오늘 이 고인사이드, 오늘 이 시간을, 제 강의는 마감하고자 합니다. 네, 들어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스님 그 법문을 앞에서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법문을 많이 듣고 법문을 통해서도 부처님 말씀 듣듯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 굉장히 인상적인, 그 초기 경전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이 분별심을 가진 중생으로서는 그렇다면 좋은 법문은 어떤 법문이냐, 어떤 법문을 들어야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떠십니까? 어떤 법문이 좋은 네. 법문일까요? 아까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부처님의 그 중도 사상과 맞느냐.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종교에서도 그 사이비 같은 데 한번 빠지는 이유가 이것만이 진리다라든지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된다라고 이렇게 묶어두려고 하는 이런 가르침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법이라는 것은 달을 가리킨 손가락과 같아서 법을 드러내지만 또 그것을 스스로 이렇게 깨뜨리는, 이게 파사현정이라고 하는 삿된 것을 깨뜨려 주는 그런 어떤 법문을 들으셔야 되면서 이 선불교의 어떤 그 직지인심하는 그런 법문들이 좀 도움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들이 이제 이 조사선 입장에서는 들고요. 그러나 그것은 이러한 분의 설법만이 좋다라든지 이렇게 얘기할 수는 당연히 없습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자신의 그 안목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스스로 이 공부를, 불교대학도 다닌다든지 다양한 불교를 공부해 보면서 자신의 안목을 좀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단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공부할 때 이 공부가 정말 훌륭한 수행법이라고 생각되더라도, 아니면 이 경전이 최고라고 생각되더라도 이것만이 최고야, 이 수행법만이 최고야라고 해서 거기에 갇히는 공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러면 마음을 열게 되죠. 그러면 내가 지금 모르는 거라고 하더라도, 내 안목으로는 아직 들어오지 않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마음을 열고 공부를 하다 보면, 지금은 요 정도 수준이 나에게 맞지만 또 나중에 점점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자신의 안목이 점점 확장되면서 또 스승을 바라보는 그 안목도 또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이 많은 이런 곳에서 자신의 스스로의 안목으로 스승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갖출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왠지 스님 책에서 제가 본 구절이 갑자기 떠오르는데요. 스님께서 어떤 그 책에 결국 돌고 돌아 방편을 뺀 초기 불교와 선불교에서 눈 뜨면서 더 이상 찾지 않을 수 있게 됐다. 스님의 경험담 같다라는 느낌도 드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공부를, 저 또한 다양한 수행법을 많이 이렇게 돌고 찾고 그래 했었는데, 결국에는 정말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가르침, 그리고 또 이 초기 선불교의 또 가르침, 그 두 시대야말로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정말 그 방편을 제거하고 또 이 온갖 이게 기복적인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곧바로 법을 드러내는, 곧바로 중도를 드러내 보이는 어떤 그런 가르침이 아닌가 싶고, 모르긴 해도 이 세상에 다양한 사상, 철학, 영성, 종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의 어떤 그 근원이 되는 원천 진실이랄까요? 그리고 이 깨달음과 깨달음 이후까지 어쩌다 한 번씩 깨달음의 세계를 이렇게 터치하는 전통은 여기저기 좀 있을 수가 있는데, 아주 고구정령이 깨달음과 깨달음 이후의 보임 수행에 이르기까지 온전하게 법을 설하고 텍스트로, 아주 온전한 텍스트로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경전과 어록을 보유하는 것은 이 불교, 초기 불교, 선불교, 선어록, 경전, 이거 이외에 저는 딱히 보지 못해서 정말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류 정신 문명에서 아주 놀라운 그런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 돌고 돌아라는 말에 이렇게 상당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스님께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시면서 이 과정을 거쳐내셨을지 그런 게 이 표현에서 느껴지고요. 그리고 이제 또 눈 뜨면서 뭔가 이제 더 이상 찾지 않을 수 있게 됐다라는 게 어떤 스님의 수행의 결과를 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조금 화제를 돌려서 스님께서는 이 군승 법사로서 군 장병들의 멘토로서 한 20년 넘게 활동을 네. 하셨는데요. 군 장병들 20년 넘게 만나시면서 많은 느낌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젊은 불자가 요즘 상당히 희귀한 그런 네, 시대가 네. 됐는데 우리 불교 현실 그리고 스님께서 만나셨던 군 장병들과의 어떤 만남 어떠셨습니까? 제 젊은 날에 만났던 이제 군 장병들과 또 이 젊은 친구들과 법회를 하고 이럴 수 있는 그 시간들은 저한테 뭐 정말 선물과도 같은 그런 시간들이었고요. 저 스스로가 중고등학교 때 어릴 때 좀 힘들었던 상황을 이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이겨내고 또 놀랍게 변화되는 모습을 이렇게 느껴보고 했던 터라 제가 어릴 때부터 이 젊은 친구들 포교 여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제가 처음 출가했을 때도 여기 BTN 주변인데요. 서울 서초동에 제가 출가했던 도량에서 은사 스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청년회를 조직하려고 정말 시간과 돈과 에너지와 열정을 막 다 투여해서 정말 열심히 1년 넘게 그 청년회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투여했는데 청년회 회원이 이제 10명 조금 넘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절에서는 그것도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10명 넘는 것도 대단하다라고 했지만 이렇게 젊은 청년들을 포교하기가 쉽지 않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군에 갔더니 정말 제가 아주 작은 관심 또 작은 어떤 사랑 또 그 친구들이 또 힘들고 또 군에서 또 나름대로의 고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들어주고 또 이야기해주고 또 전방 막 오지에는 외지인들 낯선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저희가 다니면서 이렇게 그들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게 너무 좋은 경험이었고요. 또 이렇게 군에 있는 스님들은 그 법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중에는 일요일 날은 법회라고 주중에는 모든 부대를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많은 부대를 돌아다니면서 그때는 이제 인성 교육이라든지 뭐 사생관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들을 하는데 그럴 때 불자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전 장병을 다 만납니다. 그리고 그 부대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좀 절망적으로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또 강의를 끝나고 나면 또 상담을 해주고 그러면서 정말 다양한 모든 그 종교 넘어서서 많은 사람을 이렇게 마주할 수 있고 그러니까 1년 그렇게 고생해서 10명도 만들기 어렵지만 제가 맘만 내면 매일 300명, 500명 이렇게 장병들과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이 공부의 이야기를 하고 그렇다고 종교 이야기는 안 하더라도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그 참 행복한 일이었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상담하고 이러면서 만났던 친구들을 통해서 제가 그들을 도와줬다기보다는 그 친구들 때문에 제가 너무 많은 것들을 배우고 그럴 수 있는 아주 좋은 너무나도 이게 값진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스님을 그 찾는 불자들도 이제 점점 많아지고 기대를 거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스님 어떤 계획 갖고 계신가요? 앞으로 10년씩이나요. 10년까지는 모르겠고요. 저는 이제 그 실제로
그렇게 계획이 없어요. 네. 그 계획이라면 그냥 이게 법문은 계속하지 않겠나. 제가 이제 힘이 되는 데까지는 네.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이제 이 공부 말 그대로 상구불의 하와 중생이라는 이 원으로 제 공부와 또 이 할 수 있는 만큼의 어떤 공부를 함께 나누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리라는 어떤 그 큰 원이 있고 나머지 작은 것들은 아마 그때그때 인연 따라 네. 저절로 이제 주어지는 것에 좀 맡기게 될 것 같고 네. 그러나 이제 좀 제 성격상 막 번거롭게 막 이렇게 다니고 막 이런 것들을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다 보니까 네. 이렇게 주어진 인연 네. 소중하게 가꾸면서 네. 제가 주어진 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네. 다하고 있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는 계속 스님 좋은 법석에 모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불교TV가 마련한 오늘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연을 통해서 계속 법상 스님의 법문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 불교TV도 계속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님 오늘 강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깨달음이 없는 시대에는 방편만이 성행한다. 좌선 위주의 수행만이 전부는 아니다. 법문을 들으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참 아프면서도 참 중요한 지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상 속에서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부딪혀야 한다는 말씀에도 크게 공감이 갑니다. 경전을 보면 부처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당신이 던졌던 질문을 끊임없이 깊게 파고들었던 그런 수행자이셨죠.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부처님 스스로가 던졌던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생각하게 해준 아주 그런 중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법상 스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마음을 바꾸는 시간 고 인사이드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